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유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아나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절 6절 함께 보십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남기기로 한 누가는 이제 2장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간단한 기록을 남기고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증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이제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 2시간에 걸쳐서 묵상한 것처럼 3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증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그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복음의 길을 열도록 하셨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3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복음의 사역을 볼 때 그 복음의 사역이 시작된 시점보다 그 앞에서 길을 연 사람들, 길을 연 사건들부터 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에 직접 쓰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접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에 피를 뿌리고 기도의 눈물을 뿌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이제 들어봅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을 1884년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들로 우리가 봅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제일 먼저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1882년에 조미 수요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맺어져서 우리 한국 문호가 개방이 되면서 2년 뒤에 아펜셀러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첫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언더우드 아펜셀러 목사님이 이제 첫 선교사님들로 들어왔지만은 언더우드보다 아펜셀러보다 먼저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럿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이제 그 선교사님들 중에서 한 분만 이야기를 든다면 복음을 증거한 일에 선거하지 못했지만 눈물로 복음을 뿌리고 돌아간 사람, 기도를 뿌리고 돌아간 사람, 피를 뿌리고 돌아간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그들의 그런 어떤 이제 순교의 결과 위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보다 앞서갔던 선교사님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을 든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의 선교사였던 웨일즈 지방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자랐던 그런 선교사님이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네럴 셔머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당시에 이제 문호가 열리기 전에 쇄국이 되어 있었던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제 대동강변에 제네럴 셔머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들어왔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가 쇄국이 되어서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조선 사람들이 쏜 포탄을 맞고 배가 화염에 휩싸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토마스 선교사는 불길을 피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육지로 올라오게 되었고 이제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이제 붙들리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망나니의 칼에 의해서 목이 잘림을 당해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대의 나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가지고 온 성경을 조선 사람들에게 전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접한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되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되었어요. 그래서 전해지는 하나의 이야기를 보면 그 이제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치던 그 망나니가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후에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해 가면서
쳐다보던 얼굴에 눈망울이 생각이 났고 결국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제 토마 선교사가 뿌린 성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제 사람들이 고귀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복음이 언더우드 아펜셀러에서 증거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보면,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이제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 못하잖아요. 조미수약이 맺어지면서 서양 사람들, 서구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복음을 마음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언더우드 목사님 마음이 답답해서 고종 황제에게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정동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가 생문안교회 전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서양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뭐 서양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세월을 지내던 중에 하루는 이제 몇 사람이 찾아와서 언더우드 목사님에게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황해도에 가면 소래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런데 이 땅에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계시지 않아서 세례를 받지 못하였는데 황해도 솔레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세례를 좀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고. 언더우드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본인이 첫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벌써 황해도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19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서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이 황해도 쪽을 갔다고 그래요. 가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더니 로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오셔서 풍토병이 걸린 거예요. 풍토병이 걸려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중국을 여행하고 있다가 만주 쪽에 와서 뭐 도문이라도 그러고 여러 설이 있어요. 정확한 지역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조선 땅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조선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마음속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 조선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본국에다가 이제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더니 오랜 시간 후에 답장이 왔는데 너의 선교지는 중국이니까 중국에서 복음을 전해라. 이제 그런 답신을 받고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만주 쪽에서. 그러나 조선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조선 상인들을 만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 상인들을 만나게 되어서 그들하고 이제 교제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한국 복음을 위해서 한국말을 공부하고 또 이 사람들은 서구 언어와 서구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맞아서 공부를 하다 서로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서상현, 이흥찬 뭐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 로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만주에서 이제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황해도 솔레라고 하는 곳에 솔레교회라고 하는 송천교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냇물이 있고 아마 소나무가 많은 그런 지역이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을 거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선교사님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이제 세례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언더우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고종 황제하고 약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록에 의하면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고 이제 강을 건너가서 만주 땅에 가서 세례를 주고 돌아왔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 언더우드 아펜셀러 목사님 들어 첫 복음을 전했지만은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눈물을 뿌리게 하시고 피를 뿌리게 하시고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셔서 준비된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셀러 선교사님을 보내셔서 복음의 꽃이 피우도록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이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으로 보고 세례 요한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소리내어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보십니다. 디베려 황제가 통치한 지 곧 본디오 필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유대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아나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우리 1절 말씀만 먼저 보실까요? 이렇게 쭉 이제 왕의 이름들, 총독들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잘 좀 들어보세요. 누가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정치적인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티베리우스가 로마의 황제일 때,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티베리우스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명을 받아서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죠? 로마의 황제가 티베리우스였었고 디베리아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가 파송을 해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는 또 다른 조직으로 헤롯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을 다스렸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유대 나라를 나누어서 왕을 이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루시아가 또 다른 지방인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 당시 정치적인 세력의 판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가 있고 파송받은 총독이 있고 그 다음에 헤롯과 여러 사람이 분봉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때에 세례 요한이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쉬운 말인데 이렇게 왕들의 이름이 우리의 입에 익숙하지 않았던 왕들, 총독들이기 때문에 좀 낯선 것으로 느껴지지만 결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당시에는 두 가지의 정치적인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마치 우리나라의 구한말 시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는 이시조선의 왕조가 있었어요. 순종, 고종, 그렇게 이제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 이시조선의 왕조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조선으로 파송한 총독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가 사역을 시작할 당시에 권력의 분포를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황제의 명으로 이스라엘에 파송된 총독인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때 유다의 왕조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총독들이 있었고 황제가 있었지만은 로마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유대 민족의 왕조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왕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었었고 헤롯의 명을 받아서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와 같이 각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고 그 사람들이 누구였다, 이런 권력의 구조를 이제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세력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는 당시에 종교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소리내 읽어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정치적인 세력, 황제, 총독, 분봉왕들을 쭉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종교적인 이제 지도자, 종교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원래 한 사람뿐이 없게 되어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많이 있고 대제사장들은 꼭 한 사람만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렇게 두 사람의 대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슬쩍 지나치면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알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엄밀하게 말하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왜 누가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당시 대제사장은 누구였는가 하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대제사장이 누구였다고요? 자,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는 저는 보고요, 집에 가서는 성경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대제사장이 누구였다고요?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 누구였는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랬는데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다라고 하면 안나스는 누군가? 오늘날로 말하면 증경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가 있고 우리 교회가 속한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노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총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임기는 1년입니다. 임기를 마치고 나면 그분들이 물러나게 되는데 물러난 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증경노회장,
증경총회장, 다시 말하면 전 총회장, 전 노회장 이렇게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전에 대제사장이 했던 사람이 물러가고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의 이 대제사장 제도는 뭐냐 하면 종신직이었었어요. 종신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한번 대제사장이 되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가 아니고 누가 자신이 죽을 때까지 종신적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천주교에 보면 교황이 되면 한번 교황이 되면 죽을 때까지 종신직이지 않습니까? 당시의 유대의 대제사장 제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종신적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가 유대 나라를 지배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보니까 대제사장이 종신직이거든요. 그랬더니 종신직이 어디 있느냐? 로마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잖아요. 나이가 들면 은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안나스를 은퇴시킨 거예요. 종신직이었는데 안나스를 강제로 은퇴를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사위였던 가야바를 대제사장이 되게 하였고 수년 동안 가야바가 대제사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안나스의 4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안나스의 4명의 아들들이 모두가 다 대제사장을 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는데 안나스가 증경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나스와 가야바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그분이 전에 가졌던 징책을 그냥 예의상 붙여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장관을 하다가 물러난 사람인데 한 달을 장관에 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불러요? 박 장관님, 이 장관님. 장관이라고 부르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그렇게 부릅니다. 또 교수를 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지금은 교수를 안 해요. 근데 그 교수를 뭐라고 불러요? 최 교수님, 제가 출신이니까 그렇게 먼저 좀 부르고, 이 교수님, 박 교수님 그렇게 불러줍니다. 이것이 동양 사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미덕입니다. 그래서 동양 사회는 서양 사회보다 좀 더 정확한 정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호칭으로 그를 높여주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물러났지만 은퇴를 했지만은 유대의 법대로 하면 그는 계속 대제사장이었던 것이 맞죠. 유대의 법대로 하면 종신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은퇴라고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루가는 역사가 담은 필체를 가지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쭉 이제 정치적인 세력을 이야기, 종교적인 세력을 이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몇 명? 한 사람이었었는데 그 뒤에 이런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두 제사장을 안나스와 가야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참 재미나는 사실이 이제 또 하나가 나옵니다. 1절부터 2절 중반절까지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세력, 로마의 황제, 유다의 총독, 분봉왕들 이렇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누구고 파송한 총독은 누구고 이스라엘 왕이 누구고 그들이 세운 분봉왕은 누구고 이렇게 이제 세상의 이제 힘을 권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식으로 하면 대장이 누구고 로마식으로 이야기하면 대장이 누구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서 누가는 또 하나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2절 말씀을 보세요. 자, 2절 하반절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거기에 어떻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이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빈들에서 누구에게? 사가랴 아이들 요한에게 임했다. 여러분 이제 이 두 가지를 한번 저울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울에 달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쪽은 뭐냐?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반복하면 또 반복하지만 가이사, 헤로상, 총독, 분봉왕들 힘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종교계의 수장이었던 대제사장 이런 세상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쪽 저울에 그런 세상의 힘들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 세례 요한. 언뜻 보면 저울이 굉장히 기울 것처럼 생각돼요. 세상이 권력적으로 기울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이 한쪽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 사가랴 아들 세례 요한 딸랑 있다는 말이죠. 저울추가 세상의 권력으로 확 쏠릴 것 같이 보여요.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어떤 직위였었습니까? 총독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분보왕들 작은 나라였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대신왕들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비하면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여요? 세례 요한 뭐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소리를 외쳐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 저울기의 추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강력하게 이런 세상의 모든 권력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만 단 한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어느 힘이 더 큰 거예요? 세상의 원점으로 볼 때는 이쪽 세상의 권력의 힘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에는요, 세례 요한 한 사람의 힘이 훨씬 더 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세상에 더 강한 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 한마디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폐하심이 그게 무엇이겠어요? 세상의 권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지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지위처럼 험한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지위와 권력처럼 험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시면 세상의 것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을 무시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세상 것 좀 놓으세요.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느냐,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인간의 과학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끝나게 되는 것이라. 기울기가 비교가 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앞에 있는 권력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진 세례 요한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여러분, 우리도 자꾸 이 세상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세상 것에서 재미를 누리고 세상 것에 취미를 붙이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가 시시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는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 받아들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임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이 세례 요한을 사로잡았다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움켜잡았다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 것이. 취미에 잡혀 살고 세상 사람들이 잡혀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가슴이 그 은혜로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서 나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이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감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서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권능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취미생활이 잡히고 사람에게 잡히고 물질에,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에요. 부수적인 것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여러분 요즘 무엇에 잡혀 살아가십니까?
혹시 취미생활에 사로잡혀 살아가시지는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보다는 취미생활에 세상 사람들에 더 투자하고 더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입니다. 이거 틀림이 없잖아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무엇이 중심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인 것입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느냐 말이죠. 무엇이 나의 삶의 수임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고 내가 시간에 물질에 가장 많은 것을 투자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이죠.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오늘도 나를 변화시켜 가야 된다. 말씀이 나를 늘 새롭게 오늘도 변화시켜 가야 된다. 전에 말씀 알았으니까 수십 번 말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는다면 전에 은혜 받은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말이에요. 반복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림이 기쁘고 신앙생활함이 즐겁고 교회생활함이 기뻐야죠.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수 없고, 예배 한번 나오는 것이 그저 목사님 얼굴 봐주고 내가 직분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온다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런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촉촉히 내 속에 스며들어야 돼요. 밤이 되면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까? 새벽에 이슬이 내리고 해가 뜨고 나면 그 이슬이 다 사라져요. 증발하는 것도 있지만 식물들에게 땅에 촉촉히 스며드는 것이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가 촉촉히 스며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돼요. 사람은 무엇인가에 붙들리게 되어 있어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은 무엇인가에 붙들려 살게 되어 있어요. 자기 지식에, 자기 이성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고요. 돈에, 권력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고요. 또 명예에, 또 취미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요즘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빈들여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실 수 있는 저 또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3절 말씀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읽어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에는 두 가지 세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많이 나눈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한 번 더 묵상을 합니다. 하나는 요한이 베푼 물세례. 요한이 베푼 무슨 세례? 물세례. 또 하나는 예수님이 베푸신 불세례, 성령세례. 이 두 세례가 있습니다. 요한이 베푼 물세례는 구약의 할례 제도의 연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8일이 되면 산의 아이의 고추꽃을 잘라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 구별되는 예식이 이제 할례였었고, 그것으로 성결한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표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이제 가지게 이제 되었습니다. 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전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할례, 구약의 율법의 제도였던 할례의 연장선상에서 요한이 세례를 이제 베풀었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속에 푹 사람을 집어넣었다가 다시 나오게 함으로 씻김을 받았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물세례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물세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불세례를 베푸셨고, 그것이 바로 성령세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물세례와 불세례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 물세례는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푼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세례가 물세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성령세례와 불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그랬는데, 성령 세례가 뭐고 불세례가 뭔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불세례로 이야기하는데, 불세례가 뭐냐? 우리에게 불이 확 임하는 것이 아니고, 물로 세례를 주는 것처럼 머리에다 불을 막 확 뜨겁게 하는 것이 불세례가 아니고,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는 사건,
다시 말하면 누가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는 사건을 성령 세례, 불세례다. 잘 들어보세요.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물세례, 불세례 무엇인지 정확하게 누가 물으면 대답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물세례는 우리가 물로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처럼 물로 세례를 해서 죄 씻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로 물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시는 사건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성령 세례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불세례다. 그럼 여러분 여쭤봅니다. 여러분 물세례 받으셨습니까? 물세례 받으셨으니까 이제 집사님도 되고, 또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세례 받은 지 2년 되면 집사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게 되는데,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제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세례 받았어요. 회개하는 물세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교회에서 물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자,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멘 소리가 커서 제 마음이 기쁘고 그래요. 이거 웬만한 교회에서 물으면 대답하지 못하는 교회가 참 많고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불세례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시는 사건이 뭐라고요? 성령 세례다, 불세례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두 가지 다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세례는 받았어요. 그런데 불세례를 받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교회 생활이 이렇게 해가면서 물세례는 받아요.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서, 선생님의 권유에 의해서 물세례는 받는데 성령 세례는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체험하지 못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시는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 물어봅니다. 물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불세례 받지 못했어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자, 물세례 받았는데 성령 세례 못 받았어요. 그럼 받아요, 못 받아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시지 못했어요. 그럼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일러 하나님의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는 증거가 무엇이냐? 한국교회 한동안 내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방언이다, 예언이다, 환상이다, 그렇게 말하던 때가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성령 받은 하나의 증거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번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 자라시고 그 예루살렘 십자가에 죽으신 청년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 보셨어요? 그 십자가 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어지냐 그 말이죠. 그분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이 어떻게 믿어지냐 말이죠. 그게 믿어질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인가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의, 제가 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 하나님이 그의 영이라는 게 누구의 영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가슴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 이것이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다시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 받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습관을 따라 교회 생활하고 강요에 의해서 세례받은 분들. 또 군대 이야기 제가 종종 하죠. 군대에서 이런 이야기 많아요. 이 훈련소에서나 자대에서 이제 특별히 훈련소에서 그런 이야기 많아요. 저도 논산훈련소에 세례식 하러 갔었는데 세례하는 날이 있어요. 세례하는 날. 그러면 그날은요, 큰 교회에서 여전도 회원들 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와요. 그런데 오는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준비해 갖고 와요. 초코파이도 준비하고 과일도 준비하고. 그날 가면 풍성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딸려가지고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세례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세례를 받아요.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도 군대에서 그렇게 세례 받고 온 분들이 계신데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다음 주에서 천주교에서 또 그런 행사를 한대. 영세를 한대요. 근데 소문이 뭐냐 하면 교회 갔더니 초코파이 2개 주고 과일 하나 줘, 귤 2개 줬는데 천주교 가니까 초코파이를 한 박스 주고 사과 하나에다 귤 2개씩을 준대요. 그럼 몰려가서 또 뭐를 받는 거예요? 영세라고 하는 걸 받아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절에 수계라는 것을 한대요. 그런데 막 거기 갔더니 초코파이를 그냥 한 박스 줄 뿐만 아니라 막 짜장면도 시켜주고 막 그런데. 군대 짜장면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몰려가서 또 수계를 실제로 그런 친구들, 그런 녀석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성령 세례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런 은혜가 성령 세례,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것,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는 첫 사건이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 세례 못 받은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다 성령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자칫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못 받은 분이 계시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지도 모르면서 지내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 한 권 볼까요? 조금 긴데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긴 말씀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거기 뭐 앞절에 보니까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바울이 와서 성령을 받았냐 그랬더니 아니 좀 계속 띄워주시고요. 성령 받은 것은 고사하고 성령 세례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물어요.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이 뭐라고 그래?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뭘 받았다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 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들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 믿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받았던 사람들이죠. 누구를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안수할 때 그들에게 또 뭐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했다. 이게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늘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늘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 세례도 받아야 되고 물 세례도 받아야 돼요. 목사님 그럼 물 세례 받을 필요 없겠네요. 왜 물 세례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물 세례도 필요하고 불 세례도 필요한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뭐를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 물 세례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표시로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같이 이루어지면 좋고 성령 세례가 먼저 이루어져도 좋고 물 세례가 먼저 이루어지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물 세례와 불 세례, 성령 세례를 다 같이 받아야 될 것이라는.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럼 이제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라. 그런데 성령 세례는 받았어요. 충만하지 못하니까 내가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내 지식이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상태, 성령이 나에게 목자가 되시는 상태.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그 광야 같은 사람이 살림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에는요, 생명이 하나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거기에 물이 뿌려지고 계속 물이 공급되면 거기에 뭐가 생겨요? 생명이 생기게 돼요. 나무가 생겨나게 되고 나무가 자라 살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짐승들이 깃들고 열매가 맺히고 푸르른 초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그래야 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세례 받으셨습니까? 잘하셨어요.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정말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정말 광야 같은 황막한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살림과 같은 풍요로운 삶을 살아서 나도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권능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서양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그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임한 요한에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요한이 어떻게 하느냐? 3절 읽어봅니다.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4절부터는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부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권력보다 크고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인가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내 취미와 물질과 세상의 권세와 명예 이런 것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물 세례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세례 받게 하시고 성령 세례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삶처럼 많은 사람을 유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 욕심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늘 욕심내며 살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아름다움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